신뢰함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되게 신뢰라고 하는 말과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항상 교호적으로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라는 것하고, 물론 신뢰가 믿음을 포함합니다만, 믿음이 신뢰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 신뢰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런데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못합니다. 그게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늘 믿음은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이 요동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요건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이 과정이 뜻이 있지, 그래서 나는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신뢰해. 그러면 그분께 항상 마음을 드리고 또 그분의 뜻을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는 조금 다르죠. 색깔 자체가 다른 건데, 오늘 그 신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2번 분량인데 이걸 2개로 나누자니 제 생각에 조금 우리의 속성상 한 주만 지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는 역사가 있어서 이걸 한꺼번에 다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실 때도 이게 앞뒤로 한 장인데 이게 한 4장이잖아요. 페이지가 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가야 되니까 여러분 한번 집중하시고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의미로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한 가지 더 단서를 말씀을 드리면, 신뢰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다 뺐습니다. 사람을 믿고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런 건 좀 뺐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확인하면 똑같이 사람에게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빼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신뢰는 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걸 전제로 여러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더 설명이 필요 없죠? 신뢰하는 겁니다. 등가속, 이게 등속도라고 하죠. 계속 이렇게 똑같은 속도로 가는 거, 그죠?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점에서 계속 똑같이 가는 거. 근데 이 신뢰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뢰는 그런 겁니다. 시작점과 중간점이 계속 같이 가되, 사실은 건강한 건 어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점점점 더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믿음의, 똑같이 등가속도 똑같이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근데 물론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한 그런 걸 평균 내보면 올라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표는 뭐냐면 어제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거, 작년보다 올해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내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로 한 살을 더 먹고 나이가 들어가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고 커지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 세종강 식구들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의 뭐예요? 토대입니다. 토대. 그리고 신뢰는 어떻게 유지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관계가 아닙니다. 오직 말씀으로 우리 신뢰가 유지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살았던 성도들의 삶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믿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내요?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면면을 뜯어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말하는 걸 들어봐도, 또 행동하는 걸 들어봐도, 삶을, 자기 인생의 벽돌을 쌓아가는 걸 봐도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보면 우리의 삶이 결국은 우리의 언어가 또 우리의 삶의 모양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뭘 보면 알죠? 예, 삶을 보면 알아요. 그분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는 그냥 보면, 딱 보면 압니다. 신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지탱하는 중요한 원리이기도 하죠. 이 부분, 이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뢰를 잃어버리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사역이 어려운 것 같아요. 관계적으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고 있어도 사람과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이 말씀이 참 들어가질 않습니다. 않고.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은 해요. 목사는 그냥 일주일 내내 숨어 있다가 말씀 전할 때만 짜잔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전하면 어떤 면에서는 제일 편하겠다. 근데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또 얘기를 하고 서로 이런저런 마음을 나누고 또 불편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진리를 들어야 하는 통로가 막힐 가능성이 있어요.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서로가 사실 이 선을 잘 지켜주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신뢰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만들어가는 게 우리 교회와 공동체에 있어서는 뭘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유지하는 능력인, 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가 이 신뢰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준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근거에 대해서 기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왜 신뢰하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능력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능력이시고 그분의 행하는 모든 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3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이건 신뢰했더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모세의 능력을 보고 믿은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믿은 겁니까?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너머에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게 모세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력 있는 지도자로 인정받게 한 것이죠. 이게 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강대상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따라하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지탱하고 또 세상 속에서 소외를 느끼고 또 이런저런 마음의 불편함이 있어도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할렐루야. 이게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니까 고난이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끔 부모님이 체벌을 하거나 혼내면 관계가 이렇게 친밀하지 않으면요 체벌하면 안 됩니다. 친밀하고 가까울 때, 물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체벌할 아이들이 없으시죠? 있으세요? 손주는 체벌하시면 안 돼요. 한 대만 때려도 두 번 다시 안 옵니다. 그러니까 손주는 절대로 체벌하시면 안 돼요.
근데 체벌할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관계가 밀접한, 그래서 체벌은 엄마가 하고, 엄마는 아이들 다리 잡고 목욕통에 거꾸로 집어넣어도 엄마에 대한 신뢰가 안 깨져요. 근데 아빠는 가끔 보니까 체벌하면 아빠에 대한 마음은 그냥 확 틀어집니다. 그래서 체벌은 엄마 담당, 사랑은 아빠 담당, 이렇게 정해서 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 자, 그 다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실수가 아니라는 것.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가? 내가 과연 구원받을 만한 그런 사람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도 거기에 어때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이유가 있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빚은 거라면 최고의 작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이다.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근데 말씀하실 때 되게 중요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이십니다. 그래야 돼.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완전히 반대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액센트를 어디에다가 두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걸작이라는 거 믿으시고 그렇게 존중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신뢰는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로부터 시작되고 성장한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뭘 믿고 신뢰를 계속 성장하는 신뢰를 가지려면 뭘 해야 될까요? 답은 딱 정해져 있죠. 공부하셔야 돼요. 말씀 공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거기에서 낙오되지 않는 겁니다. 제가 보면요, 성경을 공부해서 지식을 쌓는 게 사실 우리 모두에게 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죠. 그냥 양을 많이 할 수 있는 분이 있고 조금 할 수 있는 분이 있지만, 근데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걸 써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확한 것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중요한 건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지혜, 제가 언젠가 중국에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중국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그 조선족 있죠? 조선족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한글을 모르셨었대요. 근데 말로만 하시고 중국말을 쓰시니까 몰랐는데 어느 날부터 성경을 필사를 시작을 한 거예요. 한국말 성경 필사를. 그래서 가보니까 선반에 그동안 필사해 놓으신 성경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몇 권이, 여러 번 하신 필사 성경책이. 그렇게 하면서 몰랐는데 필사를 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말을 너무너무 잘하게 되신 거예요. 읽고 쓰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을 배워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성경을 계속 쓰다가 그 안에서 보화와 같은 진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구 거예요? 어떤 신학자도 줄 수 없는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공부하되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럼 꼭 그렇게 하셔서 성경 쓰기도 하시고 읽기도 하시고 공부도 하셔서 여러분에게 딱 맞는 맞춤형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 진리 지식이 없으면 신뢰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으면 반드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죠.
기도를 깊이 있게 하지 못하는 분들은요, 성경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성경에 담겨 있잖아요.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마음을 글로 써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그 속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깨달으면 그 마음을 알아서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 많이 있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주일학교 맨 앞자리 그 플로어링 바닥 페인트 칠한 그 바닥 맨 앞자리부터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언제나는 맨 뒷자리 가나 했는데 제가 5학년 되니까 6학년 맨 앞자리로 가 그래가지고 거꾸로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 그때 울었어요. 제가 이제 뒤에서 좀 장난도 치고 형 노릇하라 그랬는데 6학년 장난친다고 맨 앞자리에도 놓는 거지. 그래가지고 울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중학생도 되고 고등학생도 되고 유년부, 초등부 회장,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청년부 회장. 놀래지도 않으시네요. 하여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기타도 배우고 뭐 이런저런 하여튼 교회가 제 놀이터였고 학교 갔다 갈 때 들리고 올 때 들리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교회 여정에 열심히 했는데 지금 만난 하나님이 없으면 맨날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선교단체 말이야. 선교단체 말이야. 제가 CCC 순장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선교단체 때 이렇게 했고 그렇게 했는데 왜 지금 나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진리에 대한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런 게 충만하지 못하면 자꾸 옛날 거 끄집어서 지금 오늘 여기 있는 거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이 없어서 옛날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짧아도 많은 걸 보고 많은 것을 나름대로 습득을 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은 과거형이 없다는 거예요. 신뢰도 마찬가지.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했는데 자랑할 거 없습니다.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따르고 신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몇 퍼센트 드리고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하고 또 오늘 말씀 보고 읽고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깊은 믿음의 은혜, 신뢰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4번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죠. 이건 뭐 다 정해진 방법인데 첫 번째는 뭘까요? 찬양과 뭘까요? 예배입니다. 찬양과 예배.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찬양과 예배, 찬양도 마찬가지죠. 왜 찬양 부르면 눈물이 나요? 유행가를 부르면 눈물이 안 나도 어떤 분은 막 이문세, 세월이 이런 거 부르면 막 눈물 흘리시고 찬양 부르시면서는 눈물이 안 나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이 마음에 와 닿으면 막 눈물이 나잖아요. 왜 그렇죠? 우리 주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옛날 얘기 한번 할게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름 수련을 하는데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그런데 와르르륵 막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때 CCC 공주 CCC 그 순장님들이 오셔서 여름 수련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 수련에 참석하는데 등치는 산만해가지고 그때나 지금이나 제 등치가 비슷한데 물론 훨씬 얇았습니다만 근데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션 이거 하는데 그냥 눈물이 그냥 쏟아지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거 안 울고 싶은데 창피하니까 근데 이거 안 멈춰지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우리 순장님이 옆에 있는 동생이 근데 왜 오빠 울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순장님이 은혜 받은 거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뭘 그렇게 마음에 맺힌 게 있다고, 무슨 담이 있다고, 응? 내 마음의 담을 하나님이 허셨다는 그 대목에 눈물이 났을까? 이런 생각을 그때 당시에 지금 생각해 보면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확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찬양 이렇게도 찬양이고 뭐 가사가 중요하지 곡조가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찬양 곡조 안 중요합니까? 찬양은 가사의 은혜 받으면 되지 이런 건 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제 말 할 때는 제가 제 믿음에서는 왜? 3명만 다른 음정으로 갖다 놓고 똑같은 가사 가지고 찬양 불러놓으라고 해보세요. 한 사람 막 그냥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부르고 근데 가사에 은혜 받으라고 계속 그렇게 불러봐요.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찬양에 우리 찬양대 우리 시온 찬양대 있는데 우리 40명이 찬양을 부를 때 가사에 은혜 받으세요 그러고 내 맘대로 불러봐요. 여기 앉아있는 분이 누가 은혜가 되겠어요? 안 그래요? 제가 틀렸어요? 다 중요한 거예요. 다. 내 마음에 그 찬양 인도를 하더라도 우리 이 목사님 찬양 인도 했지만 찬양 인도를 하더라도 1번 곡, 2번 곡, 3번 곡, 4번 곡 그 곡이 다 연결이 되면서 서로 흐름에 마음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호소도 하고 또 성도님들이 깜짝깜짝 놀라지 않도록 음향도 잘 맞추고 연주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도 안 시끄럽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찬양에 마음의 도전을 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집에 가면서 자꾸만 그 찬양이 생각나서 주는 평화 이렇게 하면서 가사 생각 안 나면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도 막힌 가사가 생각 안 나니까 자꾸 흥얼흥얼 하지만 그 찬양이 마음에 와 닿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죠. 그 곡조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예배할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이다. 우리의 신뢰의 표현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 믿음의 인내입니다. 인내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기 야고보서 5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한순간을 보면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한 사람의 인생을 통틀어 놓고 보면 인내가 뭔지를 아는 겁니다.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왜 인내해야 되는지, 인내가 왜 중요한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추스르고 인내한다는 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충실함입니다. 충실함.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충실함. 말씀을 바라고 여호와를 이 기다린다고 하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꽉 채워서 빈틈없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걸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다가도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이 첫 번째 충실함과 인내가 연결이 되는 게 뭐냐면 인내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 마음에 공백이 생기면 사탄은 그 공백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역사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매 순간 제가 우리 신앙생활 제가 뭐라고 했어요? 물속에 떠 있는 뭐라고 했죠? 싱 그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처럼 매 순간 우리가 물속에서 또 믿음의 발로 뭐라고 하죠?
수영하는 분들이 이거 뭐라고 해요? 발차기. 맞아요? 그걸 하지 않으면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은 좀 쉬어도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럼 잘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려요. 저도 요즘에는 평상시엔 이걸 잘 못하니까 자기 전에 이렇게 휴대폰 가지고 뭐 뉴스도 보고 뭐 영상도 보고 이런 시간 되게 많이 갖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꼭 후회를 해요. 근데 그 시간은 잠자기 전 시간에는 뭐 하는 시간이냐면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듣거나 좋은 영상, 말씀 영상을 보고 자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돌아와요 부산항에 들으라고 했어요? 어떤 거 들으라고 했죠? 찬양 들으라고 했죠. 아침에 첫 시간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시간에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시간 오시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그 말씀이 떠오르고 찬양이 떠오르고 이렇게 하면서 삶의 영역에 잠자는 동안에도 영적인 호흡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두는, 그게 신앙적으로 보면 충실함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저를 보면 그냥 뚝 끊고 그냥 가정은 가정대로 사역은 사역대로 선을 딱 그어서 살고 싶은데 참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계속 연결이 되잖아요.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하고 어떻게 설교할지 뭘 해야 될지 고민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고, 또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연결이 되잖아요. 뚝 끊고 하면 좋겠는데 인생이라는 게, 삶이라는 게 그렇게 무 자르듯이 툭툭 잘라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맞물려 있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그나마도 부족한 채로 드린다, 이런 마음을 갖고 드리는 게 충실함인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 중심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4번입니다.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함입니다. 영혼 부탁한 거라고 하면 대표적인 예가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이시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하나님을 의지함. 위기가 왔을 때, 위협이 왔을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대표적인 히스기야 왕이었죠. 물론 히스기야 왕이 끝까지 잘해서 유종의 미를 거둔 피니싱 웰한 왕은 아닙니다. 막판에 좀 삐뚤어졌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많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이 의지라고 하는 것도 신뢰의 다른 이름이죠, 여러분. 그죠? 우리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어떤 얘기 했냐면, 지난번에 찬양 집회 할 때 우리 교회 막 성도님들이 막 확 차가지고 어떤 교회 무너지는 거 아니겠지? 너무 성도들이 많이 와서 마음속에 이런 행복한 고민이죠. 행복한 고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 그냥 마음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교회를 일단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안 오면 어떻게 여기 3층인데 여기까지 올라와서 예배 드리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마음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모든 게 신뢰와 연결이 되어 있고 맞닿아 있습니다. 6번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신뢰한 예들이 많지요. 예를 들면 첫 번째 룻이라든지, 두 번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 어디에 던져진 사람들이에요? 풀무불에 던져진 사람들이에요. 또 그 친구 3번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로 드러나느냐? 4번에 온유하고 겸손. 여기
스바냐 3장 12절에 보면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의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뭐냐면 하나님을 의탁하는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의탁하느냐, 여기 보면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요, 사실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 온유하고 겸손한이라는 뜻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5번에 신약의 성도들이죠. 교회의 성도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는 어떻게 해요? 교회예요? 아니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안교회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잘못된 신뢰를 드렸던 사람들 또 모습들이 있어요. 5번인데, 자, 하나님을 버린 것, 자만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뭐냐면 예레미야 2장 13절에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뭐죠? 생수의 근원된 어떻게 해요? 나를 버린 것과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꾀를 내서 살아보겠다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자기 자만, 자기 교만인 거죠. 자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실패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판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을 하시죠. 위대한 지도자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예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번에 1번, 5번에 2번에 1번. 누굴까요? 모세와 아론이죠. 우리 중에 누가 모세 혹은 아론을 충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리더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인정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에게도 한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또 솔로몬이야말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냥 지혜를 선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 다음에 그 지혜로 어떻게 하죠?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받아들여요. 결국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그는 그 삶으로 결국 뭘 의지한 거죠? 자기 꾀에 나라를 넘겨준 거예요. 팔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될 사람이 자기 꾀로 이방과 연합하고 또 여러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분열되게 하는 원흉이 되는 겁니다. 또 아사가 있죠. 아사가 누굽니까? 3번에 유다의 왕이죠. 북이스라엘의 왕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계속 괴롭히고 못살게 구니까 이 아사가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왕실 금고를 다 털어가지고 은금을 가지고 아람 왕 베나닷을 찾아가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도움을 청해요. 근데 선지자, 선견자,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왕이 망령된 행동을 했다고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사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려요. 그게 그 본문이 3번에 있는 아사 왕,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무너진 거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사람이 거기에서 동맹을 맺고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게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아람 왕이 와가지고 후방을 치면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바하사라는 왕이 도망을 갑니다.
땅을 놓고 가지만 일시적으로 된 것 같지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결국 이 아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을 의지한 당신은 하나님 앞에 망령된 행동을 했다, 이렇게 책망을 받아요. 그게 듣기 싫어서 선지자를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왕의 모습입니다. 자, 4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보니까 터키에 있는데요. 그 지역이 이번에 우리 교회 성지순례 갈 때 갔는데 그 건너편에 보면 온천 지역이 있고 여기가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요, 여기 보면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서 그냥 교회를 지어도 그냥 아주 바닥도 막 아주 좋은 돌을 깔아가지고 그렇게 다 지었어요. 근데 뭐 지진에 다 무너지는 거죠. 근데 결국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흔적이 지금도 가보면 그 자리에 남아 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하니까 성경이 뭐라고 해요? 너는 너 자신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한다. 책망을 하는 거죠. 결국 성도의 능력은 소유가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함입니다. 신뢰하는 그 능력이라는 거죠. 자, 6번입니다. 잘못된 신뢰의 대상과 결과인데요. 양이 많아서 오늘 이게 다 해야 되니까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드릴게요. 자, 잘못된 신뢰의 대상과 결과. 잘못된 신랑, 여러분 신뢰의 대상이 있을 수 있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 신뢰하는 걸 것 같아요? 우상이죠. 우상. 자,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손 들어 보십시오. 안 드신 분들은 뭡니까? 내리십시오. 우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늘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거, 내 마음 중심 보좌를 주관하는 거, 그게 우상이거든요. 내 생각이나 사고를 주관하는 거, 내가 가치를 두는 거, 그게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예수님 시대에 어디를 뭘 우상으로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대표적인 거, 성전, 커다란 돌로 지어진 그 성전을 우상처럼 받들었어요.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했죠. 또 율법을 우상처럼 섬겼어요. 율법. 삶의 지침이라기보다는 그걸 섬긴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서울에 제가 강북에서도 잠깐 사역을 했었는데 거기 강남 쪽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그 미아리 또 무슨 동이지? 거기 지나가다 보면요, 이쪽으로 깃발, 하얀 깃발, 빨간 깃발이 쫙 꽂혀 있습니다. 뭐죠? 거기에서 회심하고 온 분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점 보러 누가 제일 많이 온다고? 교회? 그렇게 온대요. 저는 그걸 이제 피부로 못 느꼈는데, 제가 이발을 하러 가는 그 교회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뭐 계속 다니니까 이제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교회 성도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고 또 저에 대한 배려도 해주시고 뭐 돈도 많이 안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막 다녔어요. 염색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근데 어느 순간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점집을 다니시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마음이 불안하대요. 그래서 그거 가면은 이거 주는 걸 뭐라고 해요? 에? 어떻게 하셔? 에? 옛날에 한가락 하셨구나. 에?
근데 막 그거 막 놓고 이러면은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유 그거 거짓말인 것 같은데 아 그래도 그거 없으면 마음이 불안해요 이러면서 뭐 오늘 잘 될지 안 될지, 올해 돈 좀 벌지 안지, 뭐 길한 사람을 만날지 안 만나, 이런 걸 자꾸 물어보고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오래 다니면서 계속 얘기도 하고, 그분이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요. 교회도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우상도 열심히 섬기고, 하여튼 뭐 다 열심히 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의외로 그런 일이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교회 권사님이셨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는데 옛날에 저 눈병 나면 눈약 넣으면 끝나는데 새벽부터 깨워요. 깨워가지고 뒷곁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벽에다 그림을 그려. 그리고 눈동자를 그려. 안에 새카만 것도 그리고. 그리고 바늘로 박어. 그리고 야 바늘 끝에다가 눈동자 맞추고 태양 쳐다봐라. 이거 하라 그래요. 눈에 삼 잡는다고. 저는 삼 아시죠? 삼 몰라요 저는. 하여튼 들은 거예요. 그런다고. 저 아랫집이 말이지 저희 집이 디귿자로 이렇게 방이 7개인가 되는 집이었는데 이쪽에 삼살방 맞아요? 방에 뭐가 끼었다고 그래가지고 막 이거 와가지고 막 하고 막 무슨 하여튼 그런 일도 마당에다가 막 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중에 복음이 좀 들어가니까 변해서 이제 다 없어졌는데 제가 몇 번 정민아 벼루 가져와라 먹을 갈아라. 네 어머니 제가 먹을 갑니다. 한지를 가져오너라. 네모 반듯하게 잘라라. 잘랐어. 거기에다가 먹으로 십자가를 그려라. 뭐 하게요 엄마? 그랬더니 김석환 권사님이 이거 장롱에다 붙이면 장롱 귀신 나간다더라. 저희가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제가 그래서 박장대소 하고 웃었는데 그 권사님 맨날 신방 다니시고 목사님 곁에서 신방 다니시고 흰 옷 입고 막 한복 입고 신방 다니시던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그냥 길을 가르쳐 준다고 해놓고선 부적 붙이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 책에다도 그거 다 넣고 가방에다도 막 넣고 다니라고 그러고. 이게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지금 예수를 믿는 건지 우상을 섬기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심이라고 하는 걸 이상하게 악용을 해가지고 버려야 될 걸 버리지 못하게 하는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은 여러분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삼으시면 안 돼요. 잘 안 되죠. 자녀니 뭐 가정에 필요한 것들 다 중요하지만 기도하셔야 돼요. 우상이 되지 않도록. 두 번째는 동맹입니다. 동맹.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앙모하지 않았다. 내가 누구랑 이렇게 마음을 합치면 내가 천하무적이 되니까 라고 하는 생각, 이런 생각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통장에 돈만 조금 있어도 벌써 이렇게 목에 힘이 들어가고, 사람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훑어보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막 국회의원 정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와가지고 그냥 표 필요할 때는 막 하고 그냥 딱 당선되고 나면 길거리에다가 불법 현수막 붙이는 거 말고는 하는 게 없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잘 보셔야 돼요. 그렇죠? 동맹. 그 다음에 3번 인간의 힘과 자원. 뭐 이건 설명할 것도 없죠.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그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죠. 여러분 물질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은사입니다. 은사. 그래서 물질을 잘 사용하는 게 은사예요. 물질은 많이 가진 사람이 쓰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쓸 줄 아는 사람이 쓰더라고요. 은사이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은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물질이 많이 없어도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사는 간구하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새중앙 식구들에게 부족하지 않을 만큼 물질의 은사도 주셔서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4번, 잘못된 종교행위입니다. 잘못된 종교행위. 미가 선지자의 유명한 고백이죠. 사람들이 소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고 다 잡아서 양 잡고 해가지고 드렸는데, 그런데 자꾸 그것만 갖다 놓으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것만 갖다 놓으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내가 정해진 대로 11조 감사 선교 다 구분해서 드리면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원하셔요? 여기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과거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원리가 바뀐 적이 없어요. 항상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통하여 지극히 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여러분, 종교는 세상에 이런저런 종교가 많이 있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그 여러분은 생명을 가진 거예요. 5번, 법입니다. 법 좋아하는 분들 계시죠? 이 법 이게 참 감자죠. 이렇게 계륵이에요. 없으면 안 되고 있으면 참 어렵고 이런 건데,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함.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 법을 어떻게 했다? 우상처럼 섬겼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어요. 사랑. 6번, 자기의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는데, 자꾸만 나는 이만큼 했으니, 이 의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 이 우리가 의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옆에서 나보다 훨씬 잘하는 분을 따라가고 열심히 닮으려고 하는 노력 중요하지만, 이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잘한다고 내가 좋은 신앙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요거 잘하니까 난 좀 더 괜찮아라고 마음에 안도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 1대1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이런 마음으로 마음에 안도를 가지신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또 항상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심정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번의 부입니다. 부죠.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두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잘못된 신뢰와 신뢰의 결과입니다. 자, 우상숭배의 무익함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상숭배 의미 없어요. 예를 들면 가만히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도 내가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비는 게 말이 돼요? 내가 막 돌을 깎고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 놓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것을 신이라고 비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어이없다는 거죠. 성경이 이성적이에요. 어떻게 그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건 신앙은 그게 아니다. 믿음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사시는 하나님이시다. 인적 자원을 신뢰하는 무익함, 인간의 의, 부와 소유, 철학, 학문, 인간의 계획, 혹은 5번의 사람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 우리 하나님만 우리의 온전한 신뢰의 대상이 되십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느냐? 1번, 7번의 1번, 평강을 얻는다. 할렐루야. 이사야 26장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마음에 불안함이 왜 없겠어요? 이런저런 근심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그 글씨도 잘 못 쓰는 걸로 써서 준 게 뭐냐면 이 이사야 26장 3절이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쪽지 예쁜 종이에다 좀 써서 주지. 그걸 이렇게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걸 써가지고 저한테 뭐 밑에다가 아빠 하트 해가지고 뭐 누구누구가 이렇게 써서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요 힘들 때 그걸 딱 이렇게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그 말씀이 저에게 힘을 준다 이것보다도 그걸 스카치 테이프로 해가지고 이제 컴퓨터 앞에 딱 붙여놨는데,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그걸 보면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에겐 진정한 평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부처님 손바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그걸 믿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은 인자하심. 인자하심.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여기 표현 자체가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두른다. 하나님의 인자가 나를 이렇게 쫙 두르는 거예요. 팔을 펴가지고, 여러분 본당에 저를 들어오실 때마다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손 펴서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잘 왔다, 잘 왔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아느냐. 잘 왔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본당 들어올 때마다 경험되고 또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호하심이에요. 보호하심.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여기 또 나와죠. 두루시리이다. 할렐루야. 보호하심. 4번, 두려움으로부터 뭘까요? 해방이죠. 해방.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요 두려움을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성경이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우리가, 제가 항상 그러죠. 연습, 영성은요, 신앙생활은요 연습으로 만들어져요. 내가 익숙하지 않아도 해보는 거예요. 계속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말씀을 실험해보는 거예요. 내 믿음을 실험해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믿지 못했는데 믿어보는 거예요. 자꾸 연습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 뭐가 돼요? 성품이 돼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애나골에 오신 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견고하게 의지하는 게 습관이 되고 하나님을 견고히 믿고 따르는 게 내 삶의 방법이 되면 그게 그 사람의 성품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만 믿음보다는 자꾸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요, 그게 내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는 게 아니에요. 불신앙으로 자리 잡습니다.
분명히 나는 이성적으로 원리대로 생각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자리에 어디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 원리가 있습니까? 근데 왜 그게 성경에만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지금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이끄신 것처럼 앞으로의 모든 삶의 여정을 우리 하나님이 기적처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세중앙교회 역사 45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온 45년 자랑하고 또 잘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어깨 토닥토닥하면서 우리 서로를 위로할 수 있지만 앞으로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나와 보면 까마득하잖아요. 어떻게 그걸 했는지, 어떻게 그때 시절을 지나왔는지. 우리 권사님들 니아까 부대 맞나요? 옛날에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세중앙교회 권사님들 니아까 부대라고 했다면서요? 아니에요? 제가 좀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박스 막 이런 거 해가지고 헌금하시고 충성하시고 막 그렇게 보따리 장사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고, 어떻게 하나님 여기까지 이끌으셨는지 돌아보면 계산하고 글로 적을 수 있어요? 어려워요. 기적이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상상 이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기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저는 아주 작은 두려움에서부터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설교를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준비하지, 잠을 못 자고, 잠을 자면 안 되니까 막 커피 마시고, 그거 마신 것 때문에 또 잠 못 자고, 그러면서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러면서 하는 그런 두려움. 그런데 가끔은 그래요. 제가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오면 써놓거든요. 빡세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최선을 다해라.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해라. 그런데 그 밑에다가 또 다 적어놨어요. 내가 준비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고 내가 하려고 하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빼는 거예요. 또 기억나는 것만, 은혜 주신 것만, 이런 걸 써놓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기억나는 것만, 은혜 주시는 것만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오기 전에 어떻게 말씀드렸죠? 빡세게. 이게 내 철학이다. 이걸 적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그리고 나머지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두려움은 좀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돼요. 그래서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다 준비해가지고 오려고 하면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힘들어서. 근데 조금 부족하면 기도하고 또 최선을 다했으니까 두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정에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거가 안 되죠. 우리가 교회를 섬겨도 헌신해도 충성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되 나머지 안 된 것들 때문에 마음에 조급하거나 또 두려움을 갖거나 이러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주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또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풍족함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인생이 풍족해집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물질을 따라다니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잘 믿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요, 물질이 따라오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의 마음속의 근심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다툼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풍족함의 자리에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강력입니다. 강력. 이 말을 제가 어떻게 써야 될까 고민했어요. 강력, 힘, 담대함 막 하다가 강력이 제일 좋다. 그래서 강력이라고 적어놨어요. 강력.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할렐루야. 이 잠잠하고 어떻게 해요? 신뢰하여야. 내 입으로 내 생각으로 결정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너의 능력이 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7번 생명입니다. 생명. 자, 예레미야 39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소리를, 이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인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 보면 능력도 없어요.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 앞에서 그냥 속수무책인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와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지켜줄게. 왜? 네가 나 믿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와르르 눈물 쏟아지지 않겠어요? 결국 신앙의 여정은 결국 이 싸움인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네가 나를 믿었잖아, 네가 나를 신뢰했잖아, 힘들었지만 참아냈잖아, 이 평가를 받는 성도가 승리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내가 하나님 잘 믿었어 이런 얘기 하시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거보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얼마나 고정되어 있는지를 항상 여러분 기억하시고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1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라. 성도의 밥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지 단순히 쌀만이 밥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뢰하라,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뭐를?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말의 뜻을 한번 여러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예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일상이 되게 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하는 원리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삶을 지탱하는 원리가 되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것. 두 번째, 모든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라. 어느 쪽으로 갈지 고민이 될 때 우리의 마음속을 결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뭐가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될까? 요거 선택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마지막 남긴 유언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그 엄청난 일을, 기적을, 이적을 행하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들여다 놓고 땅 분배를 다 마치고 한 20년 지났는데 벌써 뭐 하기 시작해요? 우상 숭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면서 이방 가나안 신들을 섬기고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왔던 거 이런 거 막 섬기고 막 신상을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무 답답했어요.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의 말이 이게 뭐냐면요, 결국 너희들이 살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떤 게 살 길인 건지 알라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요, 목숨 건 겁니다. 너희들 지금까지 누가 살려줬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야? 장로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을 모아놓고요, 선택해. 아모리 족속,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신 선택할래? 아니면 하나님 선택할래? 눈에 보이는 우상 이거 선택할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택할래? 묻는 겁니다. 자, 여러분, 1번 강 저쪽에서 섬기던 그 신, 2번 아모리 족속의 신,
3번, 제가 항상 몇 번까지 한다 그랬죠? 5번까지 한다 그래요. 없는데 오늘은 3번까지만. 3번,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몇 번이십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3번,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하라. 한순간이 아니죠. 시작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